5장 17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하게 하다가 부르시며 악하게 하다가 일부도 부르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르되 죽음에서 우리에게 혀의 뼈로서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상황에 평안을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만 딱 보면,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욥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딱 읽었을 때, 우리는 욥기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냥 욥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받는 느낌이 어떤가요? 욥기가 아니야. 근데 이런 말씀을 누가 액자에다가 써가지고 집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예?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나에게는 와닿진 않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이 고백이 엘리바스의 고백이잖아요. 사실은 욥의 고백도 아니고, 욥을 책망하기 위하여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망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는 있지만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뭔가 좀 낯선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욥기 31장 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욥기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자주 들으면 지루할 수가 있는데, 욥을 책망하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3번씩 반복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욥기서를 사실 지금 큐티도 하고 있겠지만 매일매일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책망하는 데서 뭘 찾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욥 자체도 인내를 했지만 욥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도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욥기서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욥을 책망하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복된 일을 한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만으로는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욥의 고난을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엘리바스보다는 의인 같거든요.
근데 엘리바스에게는 이런 고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엘리바스 앞에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 정도의 책망을 받는다면 엘리바스여, 네가 살아있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제는 욥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험대 위에 욥을 딱 올려놓고 욥의 고난이 뭔가를 이제 돋보기를 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걸로 볼 때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죄가 없는 욥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면 하나님의 불의함을 설명하는 것이 되잖아요. 엘리바스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욥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생각나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라도 분명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욥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세포를 꺼내가지고 핵을 보고 그 핵 안에 있는 것들을 또 꺼내서 DNA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엘리바스의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욥기서를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럼 지혜 문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나눌 때도 지혜 문학으로 이 부분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글들이에요. 그리고 이 글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기보다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 그렇죠? 잠언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시편의 저자는 이제 다윗과 또 다른 사람들. 지혜 문학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외침이 들어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 지혜 문학이거든요. 근데 지혜 문학이 결국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욥기서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지혜 문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지혜를 대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끊임없이 탄원하고 탄식하는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의 한계죠.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나오는 지혜자들 있잖아요. 욥도 한 명의 지혜자일 수 있지만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그다음에 소발, 그다음에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지만 결국은 한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를 족자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집에다 딱 붙여놓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질까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엘리바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일 텐데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의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 문학을 보는 시선은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예언서와 또 다른 거예요. 모세오경과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더 말씀의 의도대로 더 깊이 있게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덜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대개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족자에다가 적어 놓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예. 왜냐면 엘리바스의 이야기니까. 그럼 엘리바스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그러면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될까? 이제 우리의 고민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이 말씀은 성경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 20-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연구가 더 깊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의 말과 예수의 말씀의 권위가 차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지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지혜문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빌닷의 이야기와 소발의 이야기, 엘리후의 이야기를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듣는 것은 잘못하면은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욥을 책망하기 위한 언어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시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 문학을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혜 문학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과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욥기서를 봐야 욥기서가 바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욥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 욥기서가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신명기적인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사실은 위로가 되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난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욥기서가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이야기라고 여겨질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봐야 이 욥기서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만 액자에 붙여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앞뒤 문맥이 빠진 채 있게 되면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합니까? 전체 속에서 위치를 보고 봐야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단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회자들은 점심을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었거든요. 수많은 이단들, 전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보도 듣도 못했던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곳은 독일이더라고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JMS, 또 뭐 동방번개? 예? 앞으로 제일 위험한 이단은 이제 동방번개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봐요. 만나면 또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전체 보지 않고 앞뒤 문맥 다 잘라서 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도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세미나에서 그 요즘 가장 위험한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단들이 자신을 포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제 유튜브. 모든 이단들은 유튜브를 사용한답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예외가 없대요. 젊은 층들이라든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매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도리어 이제 이단들의 그런 수고에 비해서 교회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워낙 교파도 많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싸운대요. 교회 안에서 싸우느라고 이단과 싸우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단들은 안 싸워요. 자기들끼리. 목표를 향해 가거든요. 예? 교주가 한마디 딱 하면 거기에 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쫙 가거든요. 그래서 포교도 되고, 예? 활발하게 하는데, 이분이 워낙 많은 곳을 전국, 뭐 전 세계를 세미나를 다니셨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영국에 가시는 길에 들린 건데, 잠시 이틀 정도, 2박 3일 정도 들렸던 건데, 영국에도 이단들이 많고요. 독일 다음에 영국. 프랑스에 대한 자료는 많이 없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통신원이 돼가지고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를 사실 결론적으로 들려주셨어요. 본인 다음을 이어서 이 이단과 싸울 수 있는 교리적으로, 이분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셨잖아요. 교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다. 거의 60 가까이 되셨거든요. 전 되게 젊게 뵀는데 환갑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안에서 싸우고 있어서 바깥과 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바깥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데 왜 진리 밖에 있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A냐 B냐 C냐 D, 그냥 차이가 그냥 다른 것 뿐인데, 약간의 다름인데 그걸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전체 웬만한 모든 교회들을 다 찾아내기 위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랬는데 뭐 대표적인 교회들 있잖아요. 성도님들 알고 계신 교회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봐봐요. 사랑의 교회, 뭐 명성교회, 뭐 연동교회, 뭐 소망교회, 뭐 분당 우리교회, 뭐 너무나 많잖아요. 뭐 청주 상당교회, 뭐 온누리교회, 너무 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 안에 한 교회도 예외가 없이 수십 명의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들춰내가지고 나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정말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은 또 자기들이 믿는 것이 또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부분적으로만 봤으니까. 성경 66권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진리 안에서 출발하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거기서 출발하면은 사실은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어도, 매일 큐티하지 않아도, 통독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단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지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찾아낸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늘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있는 거야? 이랬을 때 옆에서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봐. 하나님 집에서 어린 아이들이 싸우는 거는 부모님이 시켜서니? 도리어 말리시지 않니? 부모는? 전쟁은 인간의 욕심이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야. 도리어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방법이잖아요. 엘리바스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다가갔는데 욥이 엘리바스 이야기에 맞장구를 안 쳐주는 거죠. 네 말도 맞는데 사실은 나의 고난은 그렇지 않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점점 엘리바스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감정이 쌓아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논리 속에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여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을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그 뭐예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텐데 너는 아직 기근과 전쟁 때까지 오지 않았어. 6번째 환난까지는 왔는지 모르지만 7번째 환난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나 더 큰 환난에 가면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면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 욥은 지금 구원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욥과 같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기보다 어떻게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의롭다면 더 심한 고통이 오면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욥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바스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지혜로 욥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엘리바스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적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학교 다닐 때 자주 있었어요. 네. 못됐죠 아주. 네. 그 당시는 지금부터 뭐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30년 더 됐잖아요. 약간 신비적인 신학생들도 신학교에 있어요. 신학교 학생들 되게 다양해요.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관 몇 호실에 귀신 있어. 그래도 그 생활관 난리 난 적도 있고, 아무튼 뭐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이제 경건해 보이잖아요. 다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보면 위로해 주기보다는 너 좀 더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써가지고 자 이거 좀 읽어보고.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1학년 때, 주로 1학년 때 이제 그런 분위기. 졸업할 때쯤 되면 겸손해져서 나와요. 신입생들이 선배들을 아주 판단하죠. 야, 선배 새벽기도 안 나왔대. 뭐야,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래? 1학년들이에요. 야, 우리 선배 방언 못한다? 그래? 아유, 그 선배 기도 더 해야 되겠네. 1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겸손해집니다. 교수님 앞에서도 겸손. 1학년 때는요, 교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교수님, 저희 담임 목사님 해주신 말씀과 다른데요? 제 엘리바스가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위로자가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 되겠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상황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로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욥은 지금 의롭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서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결국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욥을 정죄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31장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성도님들이 욥기서를 읽을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욥은 얼마나 힘들어해요. 욥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이제 받아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잘났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의롭냐? 예? 결국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들려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 또 고난에 대한 지혜, 그것은 한계가 있다. 너무 많이 아는 척 하지 말고, 너무 많이 가르치려 하지도 말고, 너무 많이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겸손하게 기다리자. 나의 일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위로해 주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자.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너무 지혜롭고 이렇게 잘 단련되셔서 위로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성숙해 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엘리바스에게 배우지 말아야 될 것 2가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으로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그때는 오늘 말씀처럼 연구자가 되면 안 되죠. 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 욥과 같은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는다면 욥은 저보다도 훨씬 뛰어난 의인인데 어떻게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엘리바스가 취했어야 될 행동인 거죠. 또 하나는요,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욥은 의인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욥기서의 출발에서는 욥을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로운 자라고. 그런데 죄인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것은 엘리바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고요. 이 엘리바스의 이 모습은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내가 엘리바스와 같다면,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욥을 정죄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떠한 권면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미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목적을 두게 됐어요. 처음에는 위로자로 왔었지만 그 다음은 연구자가 돼버렸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연구자가 아닌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오신다면 어떤 분이 되실까요? 연구자가 되실까요? 위로자가 되실까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게 오신다면 어떤 모습이 되실까요? 연구자가 되실까요? 위로자가 되실까요? 먼저는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엘리바스의 뒤를 따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위로자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나아가서는 진리 안에서 이단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